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앞날을 이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도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지를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했던 이제 십계명의 1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결말은 이제 멸망으로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하여서 더욱 공경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의 궁유를 바라는 기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징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으로 이제 고통스럽고 그 슬픈 마음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 이스라엘의 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을 당하죠. 19절에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는데 그 고생이 불꽃처럼 위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 여름에 모닥불을 피워서 캠프파이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평 기도원에서도 이제 몇 년 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은 어때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불꽃도 하늘 위로 올라가죠.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그 재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고생이 시작됨을 의미하는데 그 고생이 불꽃처럼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행복이 찾아오면 언제 고생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임신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해산의 고통을 맛봅니다. 죽어도 다음에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아기를 낳고 난 후에는 이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흔적이 남는 고난, 채찍이 남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본문에서 말하기를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하게 난 상처이기 때문에 빨리 낫지를 않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이제 낫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제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나? 먼저 17절에 보니까 이제 대적들에게 포위당하는 이 고난을 받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려라. 대체로 포위당하는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먼저 의식주 문제가 이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그 1980년 봄, 이제 전남 광주 시내는 온통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내 안은 그야말로 이제 전쟁보다 더 심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열흘이 넘게 항쟁하는 동안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상황이 6.25 때의 전쟁보다 더 처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할진데 외적에 의해 이제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끔찍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막이 무너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죠. 집이 있어야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또 참 평안을 얻습니다. 또한 대적들과 자연 앞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외적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면 거주할 수 있는 곳도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외적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면 이제 나라 없는 서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을 안고 유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장막이 무너지면 일단 어떻게 돼요?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환란으로 롯은 소금 기둥으로 아내를 잃었고 딸들과는 치욕적인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장막도 다 무너졌지만 10명의 자녀를 잃고 또 아내는 욥을 보고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렇듯 고난이 있을 때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 백성들과의 관계와 또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모두 흩어지고 또 헤어집니다. 또 이제 20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줄이 끊어지며, 여기서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인연들이 끊어지고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더러 물질과의 관계도 닫히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선민 백성으로 보호받고 도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방인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움을 줄 자가 또 아무도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란 장막을 세워주고 건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은 자들을 보았을 때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킬 어떠한 재능도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장막과 가정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세워주고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곧 건축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먼저 목자들은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이제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편으로는 임의대로 그 율법을 빼거나 이제 가감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목자들은 여호와의 관계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모두들 흩어지게 되었고 또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유다 성읍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즉 동물들이 이제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유다가 초토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회개하도록 이제 이스라엘을 종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렀고 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BC 586년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제 BC 6세기에 많은 도시들이 파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 대다수 복구되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23절부터 25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시편 37편과 또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있음을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사람의 마음으로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직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적에게서 벗어나도록 간절한 이렇게 탄원을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 편에 서서 이제 드리는 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악의 심판만은 말아달라고 하는 이 탄원입니다. 이게는 심판이 있지만은
너무나 끔찍한 심판만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는 엄격한 이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이제 그런 끔찍한 심판만을 이제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야곱을 씹어 삼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씹어서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근잘근 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씹어서 잘근잘근 씹는 이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 대적들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갈대아인들에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은 훗날 미쳐버렸고 그의 아들은 반역죄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의 반로가 이렇게 아주 처참한 결말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이 밟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도 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이제 기도의 역사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이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상의 결과, 우상의 끝이 얼마나 참혹하고 이제 비참한지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깨끗이 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성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소서. 해외 단교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또 평안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